인간관계에 지쳐 모든 것을 끊어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의미 없는 약속, 가식적인 웃음, 나를 갉아먹는 감정 소모에 더 이상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고 느낀 적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조선 최고의 학자가 필생을 걸쳐 도달했던 위대한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인간관계 전부를 끊고 철저히 혼자가 되라고 외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다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차가운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던 남자. 그의 이름은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실학자, 개혁가로 기억하지만 그는 동시에 인간의 배신과 시기, 질투의 가장 밑바닥을 처절하게 경험한 외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독의 심연 속에서 다산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법, 나아가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경이로운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이 피와 눈물로 써 내려간 생존의 기록이자 자기 완성의 비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7가지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7개의 기둥이자 당신의 인생을 뿌리부터 바꿀 7단계 수련법입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원칙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왜 다산이 그토록 고독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그 고독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다산과 함께 떠나는 위대한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1801년 겨울 40세의 정약용은 한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학자에서 가장 낮은 곳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천주교 박해 사건인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형제들은 죽거나 유배를 갔고 그 자신은 머나먼 땅끝 강진으로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학문을 논하던 벗들이 아니라 자신을 감시하는 눈초리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곳에서 다산은 매일 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가? 그는 자신을 배신한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의 주변을 둘러쌌던 수많은 인연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처절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었던 동료의 뒷담화, SNS 속 화려한 타인과 비교되는 초라한 내 모습, 의미 없는 모임에 억지로 웃으며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다산이 느꼈을 그 절망의 한 조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그 절망의 근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불행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타인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휘둘리고 인정받으려 했던 나약한 나 자신에게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렸던 모든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귀를 막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저서 500여 권이 탄생한 다산초당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18년의 유배는 그에게 형벌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하고 재창조하는 위대한 기회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가장 먼저 단련하기 시작했던 첫 번째 원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원칙 침묵의 기술. 말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다산이 고독 속에서 가장 먼저 수련한 것은 말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단속하지 않으면 온갖 재앙을 불러들인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고 너무나 쉽게 평가합니다. 직장 동료에 대한 섣부른 뒷담화, 잘 알지도 못하는 사안에 대한 단정적인 비판,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 조언.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며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드는 행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산에게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면 첫째, 타인의 비밀이나 약점을 알게 되어도 그것을 옮기지 않으니 신뢰를 얻게 됩니다. 둘째, 나의 속내를 전부 드러내지 않으니 타인이 나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공격할 명분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말하는 데 쓰일 에너지를 듣고 생각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은 혀끝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가락 끝, 키보드와 스마트폰 액정 위에도 존재합니다. 의미 없이 누르는 좋아요, 순간의 감정으로 쏟아내는 악성 댓글, 과시를 위해 올리는 SNS 게시물 모두가 당신의 품격을 갉아먹는 새어나가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루 말의 단식을 시작해 보십시오. 회의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기 전까지 내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질문을 던지고 듣는 역할을 70% 이상 해보십시오. SNS에서는 남의 삶을 평가하는 댓글 대신 나를 성찰하는 글 한 줄을 적어 보십시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게 생각하며 훨씬 더 현명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2원칙 인간 상자 정리법. 버릴 사람과 남길 사람을 구분하는 냉철한 지혜. 다산은 고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을. 그는 인간관계를 마치 물건을 정리하듯 냉철하게 분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릇 사귐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한다. 이것은 신분이나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지혜, 삶의 태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반대로 나의 시간을 갉아먹고 나의 감정을 어지럽히며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은 과감히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며 당신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 당신의 성공을 은근히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인연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달라붙은 거머리와 같습니다. 다산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미니멀리즘이 필요합니다. 옷장 속 입지 않는 옷을 버리듯 내 삶에 더 이상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연락에 답하고 모든 모임에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거절은 무례함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당신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각 이름 옆에 그 사람을 만나고 온 뒤 나의 감정 상태가 충전되는지 방전되는지를 솔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방전되는 관계가 압도적으로 많다면 그들과의 만남 횟수를 의도적으로 줄여나가십시오. 그 시간에 차라리 좋은 책을 읽거나 혼자 산책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수백 배는 더 유익합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그런 결정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제3원칙 패족의 자기 규율. 나를 버려야 나를 얻는다. 유배지에서 다산은 더 이상 명문가의 자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패족, 즉 버려진 족속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새롭게 빚어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해이해지려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 혹독할 정도의 자기 규율을 세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만큼 글을 읽고 썼으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단속하는 규율이 없다면 마음은 들개처럼 날뛰고 인생은 지푸라기처럼 떠내려갈 것이다. 혼자 있다는 것은 자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유혹에 노출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늦잠을 자고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감각적 쾌락에 빠져든다면 그 고독은 성장의 시간이 아니라 퇴보의 시간이 될 뿐입니다. 다산에게 자기 규율은 흩어진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방해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무한 스크롤, 유튜브 알고리즘의 유혹,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이것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훔치고 의지력을 고갈시키는 정신의 도둑들입니다. 다산처럼 스스로를 통제하는 규칙이 없다면 우리는 이 디지털의 홍수 속에서 목적 없이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규칙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보지 않고 이불부터 정리하기, 매일 밤 10분이라도 책 읽기, 일주일에 한 번은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기.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나를 버리고 과거의 나쁜 습관, 나를 얻는 새로운 나 과정입니다. 제4원칙 독서라는 방주. 세상의 모든 지혜를 나의 성으로 삼아라.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긴 다산에게 책은 유일한 세상과의 통로이자 시공간을 초월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600권이 넘는 경서를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의 학문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에게 독서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고독과 절망이라는 거대한 홍수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지식의 방주였습니다. 다산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독서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고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때로 실망과 상처를 주지만 책 속의 현인들과의 만남은 오직 지혜와 깨달음만을 남깁니다. 독서를 통해 다산은 수천 년 인류가 쌓아온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눈앞의 시련을 더 넓은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본질과 더 깊게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얕고 자극적인 단편적 지식들이 우리의 뇌를 채우는 동안 깊이 있는 사유의 능력은 점점 퇴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요약본이나 카드뉴스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맥락적 사고와 비판적 통찰력입니다. 한 권의 고전을 깊이 있게 읽는 행위는 흩어진 생각의 파편들을 모아 단단한 지성의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15분 의식적으로 깊은 독서 시간을 가지십시오.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오직 책과 당신만 존재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역사, 철학, 과학, 문학 어떤 분야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저자의 생각에 질문을 던지며 읽어 나가십시오. 책을 덮을 때 당신의 내면은 한 뼘 더 단단하고 풍요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제5원칙 비방에 대처하는 자세. 나를 욕하는 자를 스승으로 삼아라. 다산의 삶은 끊임없는 비방과 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적들은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거짓을 꾸며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혔을 상황. 하지만 다산은 그 비방을 다루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비어는 귀 있는 자에게서 멈춘다.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 판단할 뿐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다산은 나에 대한 비방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거짓된 비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일이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해명하려 할수록 소문은 더 커지고 나의 에너지만 소모될 뿐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의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뼈아픈 진실을 담은 비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보약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달콤한 말보다 나의 단점을 정확히 짚어주는 쓴소리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원수로 여길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서라도 모셔야 할 스승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성 댓글과 근거 없는 소문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다산의 지혜는 우리에게 강력한 심리적 방패를 제공합니다. 모든 비판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그 비판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의 감정적 배설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방어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3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저 말 속에 내가 배울 점이 단 1%라도 있는가? 만약 있다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개선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만약 없다면 저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나에게 투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무시하십시오. 타인의 혀끝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멈출 때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6원칙 의연함의 유지. 내면의 떳떳함이 가장 큰 무기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리고 죄인이라 손가락질할 때 인간이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무엇일까요? 다사는 그것이 바로 내면의 떳떳함, 즉 신독이라고 보았습니다.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스스로를 살피고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아무리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더라도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입니다.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따라 흔들리는 자존감이 아니라 나의 양심과 신념에 뿌리 내린 절대적인 자기 긍정. 이것이 다산이 18년의 혹독한 세월을 버텨낸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원칙을 어기거나 이익을 위해 신념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얻은 성공은 사상 누각과 같아서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SNS에 올리기 위한 멋진 모습,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나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강인함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나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신념에 따라 선택했는가? 오늘 나는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제7원칙 고독의 완성, 수기치인. 나를 다스려야 세상을 얻는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은 앞선 6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다산 철학의 최종 목적지이자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산이 말한 관계를 끊고 혼자가 되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도피하라는 염세주의적인 외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산은 수기치인이라는 4글자로 압축했습니다. 수기, 먼저 나 자신을 닫고 수련하여 바로 세운다.
시인, 그런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 세상을 다스리고 이롭게 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 늘 불안하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으며 명확한 자기 철학도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약한 상태에서 맺는 관계란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의존이거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거래에 불과합니다. 다산이 강조한 고독은 바로 이 수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을 통해 말을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정리해 소중한 것을 지키며 규율과 독서로 내면을 채우고 비방과 시련 속에서도 떳떳함을 잃지 않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라는 그릇을 단단하고 깊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바로 선 사람, 즉 수기가 완성된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 집착하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석처럼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그의 평온함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는 더 이상 관계를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고독 속에서 발견한 역설의 진리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얻고 세상을 얻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먼저 사람과 세상을 잠시 끊어내고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최고의 연결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은 혼자가 되는 기술이 아니라 홀로 바로 서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의 서두에서 던졌던 인간관계 전부 끊고 혼자가 되세요 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쓸데없는 관계에 쏟아붓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에게 투자하십시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던 시간을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당신이라는 뿌리가 깊고 튼튼해지면 수많은 관계의 가지들은 자연스럽게 무성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혼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산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자기 자신이라는 우주를 완성했고, 마침내 유배가 끝났을 때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거인이 되어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이라는 위대한 스승과 함께 나를 지키고 세상을 얻는 7가지 수련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째, 침묵으로 내면의 힘을 기르고, 둘째, 관계를 정리하여 소중한 것을 지키며, 셋째, 스스로 규율을 세워 나를 통제하고, 넷째, 독서를 통해 시공을 초월한 지혜를 얻으며, 다섯째,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배우고, 여섯째, 내면의 떳떳함으로 자신을 무장하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바로 세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수기치인의 경지에 이르는 길.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의 상처받고 세상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단단한 중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오늘 다산의 어떤 지혜를 가장 먼저 실천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은 관계, 혹은 가장 먼저 세우고 싶은 자신만의 규율은 무엇입니까? 댓글을 통해 당신의 결심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한 걸음이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